우리가 온전히 주변에서 모든 현란한 환경들이 위아래 주어지더라도 그거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주님 믿겠다 그래서 성경의 질서가 아닌 여러분들이 열심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냥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람 또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고 때로는 더 우리가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종교인들이 더 못됐어 하는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종교인들이 잘못된 교리나 신앙관념을 가지고 이거 신앙심으로 하게 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나 남의 눈도 의식하고 그래서 절제하는데 이게 막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신에게 충성하는 일이라 그러면 목숨까지 막 내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질서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행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건전하게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식과 그런 질서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내 가치관과 내가 갖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갖고 신념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결국 주님께 죄를 짓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막 뭐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자기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는 이때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우리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직통으로 만날 수 있죠. 직통 라인이 다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신다면 그 중보 기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내 기도를 옛날에 제사장처럼 목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탁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하고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기도하는.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중보 요청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자, 사무엘상 7장 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 여기 보면 어린 양이라는 게 나오죠. 어린 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지금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린 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법과 제들로부터 이들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마치 우리는 지금 기도하려고 모여있잖아요. 무기를 갖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근데 적군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을 때 아마 자기네들은 아마 그냥 죽을 것이다. 질 것이다라는 어떤 두려움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줄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어린 양을 하나님 말씀에 따른 질서에 따라서 어린 양을 지금 드리려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심리인 요한이 본 상황인데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슈퍼맨이나 어벤져스나 어떤 초능력자나 어떤 군사적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절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같이 하지 않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거나 뭐 종교적으로 어떤 주술을 외우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이시고 우리 구원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보면 전체를 번제 헌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번제 헌물은 아주 불필요한 것만을 제거하고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런 헌물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헌물의 형태라는 걸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이들은 지금 어린 양을 태워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은 그런 제사가 필요 없죠.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기관이겠죠. 우리 자신의 기관인데 우리가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거기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경배를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막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무턱대고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진리, 이것이 질서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거를 항상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을 합당한 섬김에 내어 드려야 돼, 그죠? 내가 이제 뭐 봉사로 하실 분들은 봉사로 하고 거리 설교로 하실 분들은 거리 설교로 하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 지체 가운데서 내가 잠시 낮아짐으로 인해서 형제의 실족거리를 주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그죠? 위로가 필요하면 두 발로 가서 그 형제를 위로하셔야 되고, 그죠? 도움이 필요하면 그 형제에 찾아가서 도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들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의 기도를.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장로를 초빙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는 어쨌든 교회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이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죠?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의롭게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 보셔서 기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임이나 어떤 리더를 할 때 이게 엘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유유서울에서 이게 나이에 대한 서열 때문에 그냥 어디 모임하면 나이 드신 분 보고 리더를 맡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괜찮은데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리더를 맡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올바로 리더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엘더, 나이가 많다, 에이지드, 나이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있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나 모임이 있을 때는 이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그래도 우리 교회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영적으로 올바르게 검증이 안 된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실족하게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이게 막 그냥 무턱대고 나이브신 분들에게 이렇게 리더를 맡기시면 영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같이 모임을 하더라도 같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영적으로 분별돼 있어야지 이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맞춰서 인도하고 사회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그런 질서들을 잠깐 놓치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자, 이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번제 헌물을 다 드려서 태우고 다 모든 것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께서 천둥 소리를 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을 패배시켜 버려요. 그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이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도 조금 있으면 또 실패하고 또 아스도로 뭐 이렇게 아세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막 섬겨요. 그러나 이 순간에만큼 이들은 확실히 분명히 절실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비웠고 다 쏟아냈고 주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건 뭐예요? 다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올바로 방향을 틀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하게 승리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들을 패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패배시켜 놨어요. 그죠? 지금 오늘날 신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는 무엇을 여러분들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다 신분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 신분을 왕으로서 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즐기도록 하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나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알량한 어떤 그런 기막힌 아이디어, 뭐 사상, 이념, 신념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 말씀의 믿음을 실천하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거. 이스라엘 앞에 다 패배시켜 놓으신 거, 우리 앞에 눈앞에 다 적을 패배시켜 놓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둥 소리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완벽하게 핵심을 치지 않고 그들에게 여지를 주시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봐라,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뭐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하나님께서 이겨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야 쫓아가, 신나게 놀아. 걔네들 뒤에 뒷공문 쫓아가서 내가 이루어놓은 다 모든 승리를 너희들은 즐기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들이 싸워서 물리쳐서 그들을 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돌려놓으시고 도망가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셔서 즐기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는 적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벳갈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린 양의 집, 벳 그러면 이제 뭐 집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집. 이 이제 뭐 제가 지도로는 잠깐 위치는 보여드리겠지만 구약의 지명들은 오늘날 시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단지 여러 가지 추정을 통해서 학자들이 대강 요쯤일 거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지도로만 보면 여기 벳갈이죠. 요 벳갈. 지금 현재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경이 이게 나중에 되면 여기 남유다가 되고 여기 북이스라엘이 되는 지역인데 이제 벳갈 지역에 지금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러나 그 승리의 최종적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즐기도록 이스라엘에게 가서 쫓아가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한 고백은 뭐냐면, 간증은 뭐냐면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이제 아직 제가 육신적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간증을 잘 안 듣는 편인데, 이게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간증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내가 얼마나 고난을 통해서 이쪽에 왔고 뭐 이렇게 자기의 고난을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구원 간증은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긴 스토리는 교제를 통해서 이제 나누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여기서 구원 간증하는 건 여기 형제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선서하고, 여기 형제들이 저분이 구원받으신 분이구나, 우리 형제 자매를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서로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한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어떤 삶이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저 형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제 앞으로 내가 형제라고 불러야지,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증 안에서는 항상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생이나 고난이나 여러분들의 역경이 드러나면 다 나름대로 그런 삶을 각자가 다 있고, 그래 사람들마다 각자 처해진 처지가 다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 와서 할 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도록 하고 기회를 드리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돕고 계시는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나 잘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의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죠? 주님께서 바로 이 순간까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런 감격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표징을 세워서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교훈이 되도록 상징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여기 볼까요? 일단은 여기 보면 이게 센과 미스바 사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명은 이제 그 정도로 참고로 하시고요.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이 행로에 도움을 주시고 있고 항상 도움자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 앞으로는 안 도우실 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의 도움으로 거기까지 섰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항상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그분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실하노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끝마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돕고 중간에 나를 버리고 가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4장하고 7장의 내용을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4장에서도 아벡과 어디죠? 아벡과 에벤에셀인가요? 갑자기 아벡과 에벤에셀이죠. 뭐죠? 에벤에셀 맞나? 에벤에셀 전투를 해서 블레셋에게 패했죠. 그 당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7장에서는 블레셋이 패하죠. 이 상황은 그 당시에 패해서 처음에는 4,000명이 죽고 뭐 3만 명이 죽고 막 이렇게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패했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이기도록 해주셨죠. 그 다음에 보면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그죠? 언약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의 도구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분이 주체가 되고 우리의 일을 관장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때도 블레셋이 들었어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올 때.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도 들었죠. 그래서 이들이 패한 전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올바로 접대하지 않아서 대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황으로 4장은 끝이 났고 이번에서는 에베네셀에서는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4장과 7장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놓고 봐야 돼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도구가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그분께 맞춰드려야 되지 그분을 내 쪽으로 끌어내리시거나 내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분의 수준에 맞게 사용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3절에서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7장 3절에 보면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살아있는 날 동안은 평안이 유지된 거죠.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고 그것은 무슨 주의 손이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투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의 주변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들이 전투에 이긴 다음에 빼앗겼던 도시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마 전쟁에 이기고 난 이후에 아모리 족속 위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있었을 텐데 이제 이게 이미 승패가 갈라졌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들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주님의 능력에 굴복해서 이들의 땅에 화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기의 전 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대언자,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사사라고 하고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재판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 지도자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대언자였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3장 20절에 나와 있고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이거 대언자로 세워지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대언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권위가 인정돼야 되겠죠. 여기서 백성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맞아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검증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세워지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구나.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나 노약자들이나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돌봐주시고 그분들 찾아가서 뵙고 혹시 지금 불편한 건 없는지 찾아가고 이런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질서 있게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또 성도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누가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리더인 줄 알도록 세워놔야 리더로서 통치를 하잖아요. 그죠?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리더로서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리더를 하면 안 따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사무엘을 지금 그렇게 세우고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은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라마로 돌아왔더라. 그의 집은 거기 있더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또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돌아다닌 도시가 지금 첫 번째 도시가 베델인데요. 본문 내용과 본문 내용과 이렇게 의미적으로 상통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게 베델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던 장소고,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진 뒤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해요. 이제 보면 남북이 이렇게 나중에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국경선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남유다 쪽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기 위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남유다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기 때문에 이 베델에다가 자기들끼리 따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놓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넘어. 베델이라는 것은 아까 벳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집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집.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것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돌아가면서 찍고 다니는 도시가 첫 번째 도시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의 리더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교회에 모이는 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날 신약교회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권면하고 바로 세워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죠. 길갈이라는 지명은 어떤 곳이냐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이게 요르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제 이쪽에서 여리고성을 쳐가지고 아이성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전투를 시작할 때 그냥 바로 여리고성을 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길갈에 딱 모여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옛날 여러분들의 죄와 잘못들을 다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도록 다 마음을 다잡고 시작한 진지가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따지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갈에서부터 그 길갈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옛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죠?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신념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명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봤고, 그 다음에 미스바죠. 미스바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만끽했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의 지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작하고 길갈에서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옛 것들을 깨서 부시고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재확인하고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을 나누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셔야지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험, 경륜 이런 것은 바깥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나누시죠. 그래서 다 잡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시면 그 승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온 데가 라마죠.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곳에서 죽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찾아온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선택을 하고 와서 교회에서의 공적인 사역과 책임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적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이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라마는 어떤 곳이에요? 각자의 집이에요. 이 사무엘의 집이에요.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친구를 100명을 초대해서 내 집에서 맛있는 걸 사주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교회에서 합당한 절차가 없는데 내 친구들 여기도 100명 모아놓고 교회 쌀로 내 친구들 막 관맥이 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적인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적인 영역에 소화할 수 없었던 것 부분들을 소화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재판관, 공적인 사역 이상의 것들을 가정에서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차이를 이해 못하시고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뭐 다 네 거 내 거 해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행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을 구분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재판했다 15절에도 재판하고 재판하였고 15, 16, 17절에 계속 재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 당시에 규례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뭐 끊임없이 재판을 해야 된다, 뭐 돌봐야 된다라는 의무적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사무엘은 자발적으로 이 공적인 영역에서 헌신을 하고 섬기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라마에서는 주께 제단을 쌓았다고, 아까 앞에 세 도시에서는 그 말이 없었는데 라마에서는 주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단을 쌓으면 뭐 해야 돼요? 제단에다가 희생물을 드리는 거죠. 그죠? 무언가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죠? 지금 사무엘이 주께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하냐면 가정에서도 무언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공적인 영역과 다른 헌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권위로서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무언가 내 자신을 헌신시켜서 희생시켜서 가정을 올바로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일들도 이 사무엘이 더 열심히 가정에서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7장까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